자,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기다리셨나요? 예, 안 기다렸지, 뭘 기다렸겠어. 아, 기다렸다고요? 예.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셔야지, 저를. 어?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또 이게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보는 사람은 좀 되는 것 같은데, 구독이 뭐 지금 뭐 6명밖에 안 돼. 힘 빠지죠, 이렇게 되면은. 예. 힘 좀 팍팍 이제 좀 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들 주세요. 예. 근데 이런 소리 할 줄 나도 몰랐어. 자, 이제 우리 다시 이제 투 이제 이어가 보면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예? 이 똑바른 해석이 뭐냐 이거지. 자, 그냥 바로 들어갈게 이제. 자, 요한복음 3장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로 빠졌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잖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뭔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 응? 질문, 어떤 거에 대한 질문입니까? 뭐 사실 총체적으로 보면 구원에 관한 질문이죠. 구원에 관한 질문. 구원이 결국은 뭐 한다? 구원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니까. 자, 그 얘기가 나오잖아, 이제 쭉.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아직 정체를 모르니까 이제 랍비라고 말하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런 기적들을 할 수가 없는 걸 압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죠. I tell you the truth. 이제 뭐, 그 진실로 이 말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신 거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나오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제. 볼 수도 없고 본다는 자체가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 이게 조건입니다. 일단 넘어가 보고. 자, 근데 니고데모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나이를 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늙으면이라고 말하니까 어쨌든 뭐 좀 나이가 있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가 자기 어머니 태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화를 이어가는 거지. 예수님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지. 자, 이제 예수님 대답을 하시는 거죠. 진실로 이른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자, 사람이 뭐에서 나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보는데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자 이거지. 진실로 내게 이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강조하는 얘기죠. 강조하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누가 동물 말고 사람. 여러분 구원의 대상은 오직 사람이죠, 사람. 동물은 아니다. 오직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 그러면 사람이 물에서 먼저 나야 된다. 자, 물과 성령으로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래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약간 헷갈리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죠? 그리고 성령 하면은 또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내려오셨으니까, 약간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성경에 이런 장면을 떠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듭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는 뭔 얘기냐.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물로 세례를 받는 이런 과정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제 성령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 하세요? 뭐 하신다고? 성령께서 인을 치시지, 인을 쳐. 그렇죠. 성령께서 보증으로 인을 치신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나오죠. 성령을 보증으로 인을 치신다. 뭐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자, 빨리빨리 가보자고, 이제. 바쁘니까. 자, 고린도 후서죠, 후서. 자, 착각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분명히 나오죠. 다른 데 보면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요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요한의 이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어떤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뭐냐면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보증으로 주시는 인을 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인하여 거듭나야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문맥도 안 맞아, 사실은. 단어 사용도 안 맞고 문맥도 안 맞는 얘기인데, 이제 해석을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해석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또 불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래야 결국에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 이거지.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나야 돼. 태어나야 돼. 자, 그 태어날 때 우리가 누구 뱃속에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자궁 안에 있다가 나오잖아. 저 자궁 안에 이제 뭐가 있어? 양수가 있죠, 양수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물이죠, 물. 물.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는요, 태어나는 것에 관한 대화야. 초점이 거기 있다고. 뭐 침례, 세례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 그 관점이 아니에요, 절대. 먼저 사람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물에서 태어난다는 거지. 양수에서. 자궁에서 탄생이 돼야 일단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잖아. 한 사람의 이제 인간으로 나오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갈라지는 거지. 뭐냐면은 나왔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직 유일한 길이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서 태어났는데 첫 번째 태어난 거지. 첫 번째. 거듭난 건 아니지. 두 번째 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물에서 태어났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지. 거듭나지 못한 거지. 자, 똑같이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물에서 태어났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이거지. 자궁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지만
어떤 행태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거죠. 응? 예수님을 믿었어. 오직 구원의 길이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리뱀으로 달리신 노뱀으로 달리신 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어쨌든 성경대로 이 사람은 믿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똑같이 물에서 났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다? 거듭났다. 이 두 번째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드디어 어떤 분이 작용하시는 거, 어떤 분이 성령이 작용하시는 거, 성령께서. 제가 이 성령에 관해서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완벽한 조화가 있어, 완벽한 조화가. 제가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설명을 쉬우면서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적절한 설명을 할까?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보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으로 또 밀어주고 이제 또 이제 예고편이죠, 예고편. 할 게 너무 많아. 참, 하여튼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은.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부연 설명 들어가죠. 예. 자, 유기에서 난 것은 유기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다른 사람의 대답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기에서 난 것은 유기요. 자, 유기에서 난 것이 첫 번째야. 첫 번째 태어난 거. 자,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두 번째 태어난 거지. 성령님에 의해서 인을 치게 되고 보증이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 근데 그 성령님은 살짝 여기서 이제 흘려볼까? 성령님은 자, 성령님이 여러분 성경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에서 성령님의 정체가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아무것도 이게 언어나 어떤 말씀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오순절 때 보면은 막 이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바람과 같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같이 뭔가 이런 어떤 그 형태는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성령님이 뭐로 이제 보여지냐면은 이게 상징인지 실제인지는 나중에 가서 설명해 볼 거예요, 이제.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등잔대. 등잔대. 7 촛대가 이렇게 있는 등잔대죠, 등잔대. 이스라엘의 이제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가게 되면은 거기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등잔대가 있어, 등잔대. 딱 등잔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다윗의 별도 이스라엘의 상징이지만 이 등잔대가 또 이스라엘에서 또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성막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나오잖아. 이게 나오잖아. 등잔대가 있고, 여기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막 이게 나와요. 떡상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등잔대. 결국 그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결론적으로 그게, 등잔대에 뭐가 펴 있어요? 등불. 성령님이시지, 성령님. 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법이 없어, 성경에서.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 보혜사 성령. 원더풀, 카운셀러,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시고
예수님도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면은 그분이 오신다 이거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분이 의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증거해 주실 거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두 번째 거듭나는 거에 이제 결국 이제 사역은 주된 사역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자,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인간이 이분설이냐? 이분설. 이게 이분설 뭐예요? 육체. 우리가 이제 우리 보이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자, 그다음에 뭐예요? 영혼.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영혼. 이거를 이제 보통 이분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설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삼분설의 개념, 삼분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일단 이렇게 말을 해. 삼분설의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 단어 사용도 그렇게 돼 있다. 자, 이건 제가 분명히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또 얘기가 많아지니까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영이다 분명히 됐잖아. 영. 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삼분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분설 하면은 자, 육체. 그쵸? 육체. 그다음에 뭐예요 또? 영. 그다음에 혼. 이 세 가지로 인간이 구성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로. 자, 그냥 간단히 얘기해 버리면은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도 몇 위가 계세요. 몇 위. 그러니까 몇 분이 계시냐고. 몇 분이. 세 분이 계시죠. 세 분이.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계시잖아요. 세 분 계시잖아.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자, 이분설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세 분, 삼위일체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이 두 가지로 형성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약간 뭐가 안 맞죠? 뭐가 안 맞아. 자, 두 번째로 뭐가 안 맞냐면은 성경의 단어 사용이 안 맞는 거야, 단어 사용이. 자, 이것도 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영 하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영 하면은, 뭐라고 돼 있냐? 루아흐라고 돼, 루아흐.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루아흐. 예. 혼은 뭐예요, 혼? 네페시. 네페시라고 돼 있다고, 네페시. 뭐 헬라어에서는 이제 푸시케. 푸시케 돼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헬라어니까 이제 그리스어에는 푸시케. 네페시라고 돼 있다면 네페시. 영은 루아흐. 자, 단어 사용 자체가 달라요. 자, 그래서 영은 또 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뭐로 번역했냐면은 자, 보세요. 영어에도 번역이 분명히 나뉘잖아. 영은 스피릿으로 변한다고. 스피릿. 영은 스피릿. 루아흐 영. 자, 그 다음에 혼은 뭐라고 돼 있냐?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시간 없으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페시가 혼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울이야, 소울. 자, 영어권에서도 분명하게 영과 혼은 구분이 돼 있다고. 자, 이런 어떤 이 육과 영과 혼의 이게 3분설이다, 2분설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 사실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이게 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성경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충돌이 일어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야. 자, 그러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면은 영혼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인이 분명히 나오죠. 영인이 스피릿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아무래도 거두절미하고 자,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결국 이런 이야기였다. 첫 번째,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대상이 되죠. 일단 나와야 돼, 세상에. 자, 태어나지 않는 것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일단 태어나는 게 전제 조건이야. 이게 첫 번째 나는 거죠. 물에서 나는 거지. 자, 두 번째 뭐야? 그러나 그 불구하고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고 성령으로 인치고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 이 두 번째 거듭나는 거. 그때는 무엇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똑바른 해석이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잖아. 자, 7절에도 이제 뭐 여분으로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아라. 그죠? 결국 태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지. 세례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침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지 뭐냐면은 여러분 침례를 여러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가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가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걸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자, 바울 서신이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 한번 보자 이거지. 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13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냐? 왜 이거 가지고 떠드냐 이거지.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다. 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난 사실 침례를 안 주려고 했다. 이거 안 주려고 했다. 자, 뒤에 보세요.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가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것도 침례를 또 누구한테 받았다 안 받은 동 가지고 또 여기서 파가 나뉘니까 바울 선생님은 나는 침례를 주는 게 내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넌 나한테 침례 받았으니까 나에게 뭐 속해야 된다.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너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생각이 없죠.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 보면 자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고.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자 그랬잖아요. 자 바울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뭐를 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자 뭐를 선포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침례 주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다. 복음 선포하라고 주신 거다.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함이라. 어쨌든 자 바울 선생님의 이 침례에 대한 견해를 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나 어떤 그 세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죽었다가 푹 잠겨가지고 원래 이제 침례지 침례. 우리 약식으로 하니까 이제 세례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세례가 이제 고착이 된 거지. 원칙은 침례죠. 물에 푹 잠겨서 이제 뭐냐면은 죽었다 이거야. 주와 함께 죽고 또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푸 하면 살았잖아. 주와 함께 살았다. 자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세레머니지 세레머니. 그러니까 이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성경에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야. 받아야지. 그런데 이게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침례 안 받아도 세례 안 받아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거. 이미 구원은 그 전에 믿음의 고백으로 끝난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주 이거. 자, 믿음의 고백으로 끝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증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세레모니를 하는 거야. 세례를 통해서 또 침례를 통해서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결론적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에 해석에서 세례나 침례나 그것이 이제 물에 대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 또 나가가지고 또 알레고리한 해석, 풍유적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성경적인 해석을 분명히 해야지.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거야. 니고데모에게 말한 얘기가 그거잖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똑바른 해석 이제 2편으로 마감을 짓고요. 이제 또 다른 제가 예고편을 드렸죠. 구원 받았는데 변한 게 없어요. 힘든 건 똑같아요. 자, 이런 주제로 제가 다음 편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지금 시각 이제 8시 31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자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이 밤도 함께 기도하고 또 잠에 들고 푹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또 맑은 정신에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할렐루야.